오늘은 출애굽기 2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대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게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행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모세 첫 편으로 모세와 갈대 상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5번 하웨이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로드 아일랜드로 들어가자마자 곧 프로비던스라는 도시가 나오죠. 저는 미국의 수많은 도시 이름 중에 그 프로비던스라는 도시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이 도시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과연 누가 도시에 이런 이름을 지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섭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만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를 뜻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급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환난과 좌절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죠.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딛어도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당시 애국왕 바로는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모든 신생 남아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려요. 그야말로 그렇게 풍요롭던 이스라엘의 나일강은 이제 더 이상 풍요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치루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강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한 아이의 탄생을 통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문제거리로 가득 찬 우리들의 인생을 위기 속에서도 정확히 작동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을 극복하고 민족을 구원할 한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여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한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잠시 이들 가족을 살펴보자면 이들은 모두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핫, 셋째가 무라리였어요. 이 중에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이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맏아들이 바로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6장 20절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가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누이 요베겟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 137세였으며 예, 아브람이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이들 스라에는 첫째 딸인 미리암과 둘째인 아론 그리고 셋째로 모세를 두죠. 그런데 이렇게 셋째로 태어난 모세가 태어난 해에 바로왕의 신생 라마의 살해 명령이 떨어졌던 거예요. 아마 요백겟은 임신 중에서 정말 사내아이를 낳기를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엄마 요백겟이 아이를 바라보니 보기에 잘생긴 사내아이였더란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선 급하게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숨겨서 아이를 키우는 이 행위 자체는 그들이 목숨이 달린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모는 이 아이가 그 잘생겼던 이유로 이렇게 위험하게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워왔을까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토브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는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구절에 나오는 심히 좋았더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는 아들이 단순히 잘생겨서 생겼다기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우더니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예, 여기서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준 이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름다운지라는 단어 역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는 아버지, 어머니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란 그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우리 눈에 보이기는 아주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아이에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4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해방시킬 한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그 사명을 성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 시대에 모세와 그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거칠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모든 자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어머니 요백겟은 이 아이가 자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갈대 상자를 준비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에요. 믿음을 행동으로 결단해야 될 시간이 된 것이죠. 이 가족들은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태워 떠나보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포기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창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실행해요.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는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알아냈고 그 갈대 상자를 공주에게로 정확하게 떠내려 보낸 것이죠. 요백겟은 자신의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했어요. 그리고 딸 미리암으로 하여금 멀리서 이를 지켜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 원어로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 갈대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죠. 갈대상자 자체는 아무리 엽청과 나무지를 칠했어도 거친 강물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바구니뿐 아니겠어요. 그러나 마치 노아의 방주가 인류를 구원했듯이 이 갈대상자에서도 이런 소망을 담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족에게 이 갈대상자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해요. 요백겟은 아이를 포기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이죠. 이야말로 요백겟의 애틋한 모성애이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에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행위 아니겠어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지혜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거냐고요? 예, 주 안에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신앙을 바탕으로 갈대상자를 만들고 이 갈대상자로 자식의 목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자식을 바라보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지혜 없는 믿음은 맹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열악한 환경이라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지혜롭게 자녀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요백처럼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 보내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내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갈대 상자의 지혜가 필요하진 않으시나요? 내가 책임지려 하면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 붙들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믿음의 갈대상자에 담아 하나님의 강물에 띄어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배려와 섭리로 합하여 우리에게 서원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욕망들을 주 안에서 믿음의 방주에 태워보내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계획이 정교하고 지혜롭다 해도 정말 어려운 계획 아니겠어요? 과연 어떻게 갈대상자를 그 넓은 나일강에서 공주에게로 내보낼 것이며 만약에 공주가 모른 척한다면 그야말로 큰 낭패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함께 본문 5절과 6절 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몰카로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예, 아기가 담긴 상자가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렇게 조종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거기에 몰카로 나왔어요. 원수의 딸과 죽어야 될 아이가 만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공주가 궁금해서 그 갈대상자를 갖다가 열어보니까 그 안에 정말 잘생긴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당연히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지만 공주는 울고 있는 아이를 보자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과연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들이었을까요? 우연히 겹친 필연이라고 이건 결코 우연일 수만은 없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장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마음은 인간의 감정을 넘어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마음인 것이지요. 잔인한 박해자의 딸이 연약한 히브리 아기를 보고 순간적으로 궁유를 느끼게 하신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교하게 맞아 들어가는 필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타이밍을 맞추시고 각각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조차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고통 중에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도울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에게로 옮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누이 미리암을 사용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우리 7절, 8절,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정말 기막힌 반전이 아닙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도 정말 당돌하지만 공주의 반응이 더욱 더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 참고로 이 공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성경학자들은 이 공주를 당대 바라인 투트모스 1세의 딸 하첵수트라고 봅니다. 하첵수트라는 이름은 여인들 가운데서 으뜸인 자라는 뜻이에요. 곧이어 투트모스 1세가 죽자 곧 이어 즉위한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한 하첵수트는 황후가 되죠. 그러나 병약한 투트모스 2세가 빨리 죽자 양자로 투트모스 3세를 세우고 섭정으로 나라를 통치해요. 대왕 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첵수트는 섭정한 당시 어린 투트모스 3세와 양아들 모세를 함께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후에 투트모스 3세와 모세 사이에 왕권을 놓고 치열한 갈등이 벌어졌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예, 공주는 갈대상자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명령이 지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생긴 아이의 울음소리를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던 거예요. 당시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 건드내는 것을 보자 즉시 공주에게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8살짜리 계집아이 입에서 공주에게 거절할 수 없는 놀라운 제안이 나오죠.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공주가 그 어린 소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미리암은 얼른 가서 어머니 요베겟을 불러와요. 여러분, 전화위복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요베겟이 공주의 유모가 되어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심지어 왕실로부터 싹까지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뗄 때까지 아들을 키우게 되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죠.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죽었어야 마땅하던 아이가 왕궁의 보호 아래 가장 안전하게 자라게 된 것이에요. 공주는 이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이름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바로의 이름들은 모두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투트모세 3세로 불렸죠. 여기서 애국어로 투투는 신이라는 의미고요. 모세는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의미로 모세는 물에서 태어났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애국어로도 히브리어로도 모세라는 이름은 서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갈대상자에 몸을 싣고 나일강의 물결에 목숨을 맡겼던 어린아이가 건져내었다는 그런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물결 속에서 죽어가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를 통해 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살려주시는 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늘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성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나일강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위기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너진 관계의 아픔인가요? 그러나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강물을 생명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멘. 요백의 믿음과 미리암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려운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건져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갈대상자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두며 근심 걱정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 입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